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오늘 5강입니다. 계시록 1강부터 시작해서 4강까지 세미나 성경 캠프에서 1강부터 4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 본문에 대한 특징, 개론, 그걸로 4시간을 다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론도 중요하고 개론도 중요하고 그리고 특징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벌써 강론을 한 부분이니까 거기를 제가 반복해서 또 할 수가 없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5강인데요. 지금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린 내용에 보면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자, 이 본 것이라는 말은요, 무엇인가 이렇게 환상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어떤 상징적인 무엇을 보았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칠두식갑의 모양을 봤다라든지 무슨 짐승의 모양을 봤다라든지 백마를 봤다라든지 무엇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것을 요한은 보았다 이거죠.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내용은 지금 있는 일이래요. 이거는 현재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인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기준이에요. 항상 이 요한계시록을 착각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미래로 다 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있는 일이라고 말할 때는 요한이 살아서 존재하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그거죠. 그리고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부터 말한다면 2000년 전부터 장차 될 일이 진행돼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존재할 때라면 시점이 거기서부터 장차 될 일들은 2000년 동안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돼 갈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항상 성경이어야지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시제를 착각하는 이유가 내가 있는 이 시점부터 미래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워갖고 아무리 요한계시록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줄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시제가 분명하다. 무엇인가 하면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요한 시대부터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장차 될 일,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 3가지를 머릿속에 꼭 싣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소개됩니다. 제가 개론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보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아시아 지역의 7 교회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교회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라면 이 편지는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냈는데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내용 속에 이제 보면은 곧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약간의 그 계과는 알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2장 봅니다. 2장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죠.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란 말은 한 번은 죽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최후 심판을 받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 없음. 이게 서머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라면 생명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말이 다 해당되죠.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또 죽어야 되는 둘째 사망을 기다리는 교회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다 생명과 먹어야 될 것이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인데 이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흰 돌을 준다. 흰 돌이라는 말은 이게 흰자로 이렇게 나와.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돌에다가 하얀 회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멀리서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흰 돌이라는 말은 곧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성경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이 있을 때 흰 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 돌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아직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편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합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신약 성경을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장 권세를 그 해당 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철장 권세를 가진 자를 준다 그거예요.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서 그 새벽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새벽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철장 권세를 가진 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뭔 그리스도를 줍니까? 재림한다 그 말이죠.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천상에 계시는데 그분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무적행을 가두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을 합니다.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자, 마지막에 라우디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게
뭐 야단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소개되고 있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 있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결론만 말했는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둘째 사망에 해가 없다. 이 말은 첫째 사망은 다 했어요. 노아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세계가 다 진멸해요.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노아는 또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또 죽고 다 죽었어요. 처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를 뭔가 하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거예요. 그럼 부활한 다음에 또 죽습니까? 사실은 부활을 하면 이제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고 이게 둘째 심판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지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모든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지옥으로 불못으로 갈 자가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hin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진리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신령, 진리는 성경에 근거한 예배여야 됩니다. 구약부터 성경은 존재합니다. 철장권세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철장권세가 오면 사망권세를 깨트리고 다시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먹는 문제로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하겠다. 이게 철장권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는 창세 전에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증입니다.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진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는 창세기고 둘째 사망, 흰돌, 철장권세, 생명책, 새 예루살렘, 보좌, 이것은 점점 가면서 마지막 결론. 이게 개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개론. 이 개론을 타고 이 개론이 이게 서론결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된다.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흰돌을 줄 것이다. 철장권세를 가진다. 생명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한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만 해당된다.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고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고 내가 흰돌을 주고 내가 철장권세를 가지고 사망권세를 깨트려주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주고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도록 인도해주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하겠다. 이것이 신구약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일곱 인의 권능. 그리고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팔이 붑니다. 일곱 나팔이 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으로 진짜 나타나요.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의 권능이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인을 뗐는지 붙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인을 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나팔이 불 때마다 나타난다. 이 세상에 나타난다. 재난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가 하면 나팔만 불고 일곱 나팔만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 대접재앙은 세상 곳곳에 나타나는 기근과 전쟁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의 능력이 차례차례 다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까지 생명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능력이 있고, hin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철장권세를 가진 능력이 있고, 생명책을 기록할 권능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걸 모르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존재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최종적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개론을 다 했어요. 개론 다 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그 진리를 하나씩 상세하게 맛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우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지워놔야지 다음에 설명할 때 또 쓰면서 합니다. 그래야 인식이 잘 돼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결론은 생명나무에 생명과를 줄 것이다. 누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나는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냥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도 간단하고 쉽지만 이기는 방법이 너무도 쉬워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겨준다는 거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떠나요. 그 쉬운 방법을 떠나요. 왜? 이렇게 믿어도 되겠나? 이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믿어서 진짜 구원에 이르겠나? 이런 생각.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에베소 교회예요. 자, 우리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에베소서의 주인공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인공. 우리가 에베소서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에베소서잖아요. 창세전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입었고 예정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와, 알고 봤더니 내가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구나. 창세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벌써 예정했구나.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니 뭐 예정됐다는 사람이 뭐 사업을 하면 망하고. 네? 우리 조장로님은 오늘 아침에 저 뵙자마자 6억을 날렸다고 그러시는데 들어보니 진짜 날렸구만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 아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었으면은 좀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건 안 생기면 좋겠는데 분명히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도 듣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감격을 하는데 자꾸만 이거 내가 진짜 택함을 입은 게 맞아? 그런 갈등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안 하면 그런 갈등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을 해요. 뭐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에베소 교회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이 말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사 한 명 때문에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느냐 올바른 길로 가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교회 교사들이고 또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말이죠. 천상에 계시지만
천상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상에 계시지만 교회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 에베소 교회가 하는 겁니다. 뭐를 잘했는가 하면요,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수고도 많이 하고 오래도록 잘 참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으니,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가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다른 사도들하고 말이 똑같은지 틀리는지를 보면 되죠.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세운 교회고요, 디모데가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운 디모데가 가르치는 교회니까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오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이렇게 말은 못하고 본인이 사도라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됩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못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를 시험하는, 이 사람이 가짜 사도인가 진짜 사도인가를 시험하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거룩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지요. 그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룩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못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이것조차 구분을 못해갖고 율법은 못 지킨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러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누가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폐기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게서 폐기됐다 그 말에 나한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버렸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가 다 답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율법의 권능 아래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에베소 교회는 잘 시험해보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이걸 악한 자라 그래요. 우리는 악한 자 그러면 뭐 사람이나 죽이고 그냥 간도짓이나 하고 이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할 때 이 악한 자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사람들. 가짜 사도다 그 말이에요. 가짜. 거짓말하는 교사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가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척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갖고 초대교회 시대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현대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그게 다 악한 자들이에요.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하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이 악한 사람,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인 척하는 사람을 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구별을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어요. 4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게 참 실감이 나요. 이게 왜 실감이 나는가 하면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쁘든지 말이에요. 정말 참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그때 제 환경이 그래 좋지도 않았는데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절망스럽거나 괴롭거나 그게 아니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여기에 나를 견디도록 했구나. 한 3년 정도 가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복음에서의 해방, 영원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증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를 감격스럽게 해요. 한 3년 동안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뭐든지 산천초목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 다 이쁘고 말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미운 생각도 안 들고.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말이에요. 그 감격도 이제 진짜 누구 말대로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은 처음에는 감격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또 듣고 그러면은 이 감격이 무뎌져요. 무뎌지니까 저절로 이 마음이 말이에요. 무뎌진다는 말은, 감각이 무뎌진다라는 말은 마음이 점점 다친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감격스러운 말을 누가 해도 그거 이제 알았어? 아유, 이제 그걸 알았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전에는 누가 그런 말 하면 형제요. 아는 게 같네, 형제요. 아이고, 이제 참 나하고 같은 형제가 되었는데, 이제 아는 것이 같아졌네, 믿는 것이 같아졌네 하고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고 막 이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누가 그런 말 하면, 이제 알아. 테이프 몇 개 들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 희생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처음 사랑을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니까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단단해져 버려요, 그냥. 틀림없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참 강목사 강론을 듣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그러지만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거든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이 감각은 계속 반복되면 누구나 무뎌지게 돼 있어요. 감동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되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누가 죽으면은 막 슬퍼하고 애상이라고 막 야단해요. 누가 죽으면 아이고 웬일이냐, 나이 40도 안 됐는데 왜 죽었냐 막 이러고 같이 울고 끌어안고 막 다 야단해요. 근데 전쟁이 나서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들 길가에 즐비하면 무감각합니다. 무감각.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실은 그 감성에 있거든요. 감정적인 마음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적인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럴 때가 오거든 제 말을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이 다쳐가기 시작하는구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구나. 마음이 그냥 강팍해지고 마음만 다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은 확 열려있을 때, 내가 마음이 확 열려있으면 모든 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딱 닫혀있으면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자꾸만 보여요. 내 마음은 이제 안 보이고, 내 마음은 닫았으니까 내 마음은 안 보이고 남의 마음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지적하게 되고 자꾸만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안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은 딱 닫혔으니까 안 그런 줄 아는 것 뿐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내가 열려 있으면 당신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뭐 당신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지. 사람이 뭐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같지. 그런데 다 같지가 않고 나는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럴 때는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향해 내 마음이 열려있다? 그러면 공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감이라는 말은 마음을 열어야지 공감이 되지. 나는 딱 닫아놓고 쳐다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참 닫혀있으면 첫사랑을 기억해내야 돼요. 자꾸만 기억해. 나도 그랬지. 맞아. 저분은 이제 깨닫고 저렇게 기뻐 뛰는 거 보니 나도 그랬지. 이래야 공감이 또 돼요. 나도 참 오랫동안 그랬는데 참 이제 저분도 이제부터 저렇게 기뻐 뛰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할까? 그게 즐거워요. 무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분도 나하고 똑같은 길에 들어섰구나.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는 뭐를 더 좋아할 텐데 그 다음에는 뭐를 듣고 싶어 할 건데 틀림없어.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내가 걸어온 길로 그분도 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강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을 깨닫고 감격하고 나면 반드시 찾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첫 번째 강론으로 올려놨어요. 사람들이 걸러오니까. 요한계시록 듣고 나면은 뭘 들을까요? 창세기.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 들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창세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4절 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내가 언제부터 잊어버렸나 말이죠. 그 감격을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는가.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 감격하다가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옛날 기억을 떠올려놔야 돼. 회개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맞아, 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 참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기쁨, 그걸 다시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만 상대방하고 대화가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라는 말은 교회예요. 별은 7별. 별은 교사라면 촛대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르치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기리라 그거예요. 왜 교회를 옮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첫사랑이거든요. 율법에서의 해방,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 영원한 생명을 언제 얻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얻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첫사랑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는 교사라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성도로 누가 오면 그 첫사랑부터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만 내가 감각이 무디어져 놓으니까 복음에 대한 말도 그렇고 뭐 로마서 언제 로마서 몇 번째 강론인데 언제는 안 할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잘 알지만 그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뭐 압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뭐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뭐 창세전에 뭐 예정이 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로마서 강론을 만약에 저더러 하라 그러면은 옛날에 참 기뻐 뛰는 그 마음으로 강론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이제는 노후화돼 갖고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노련하고 나쁘게 말하면 노후화돼 가지고 그냥 그거 간단해요. 그냥 믿음으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불쌍히 여겨 갖고 말이에요.
젊을 때 감격적으로 했던 로마서 강론을 아직도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옛날 강세창 목사를 만나면 돼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인도에서 온대요. 인도에서. 그래갖고 꼭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용인에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다 끝나고도 내려오지 못하고 좀 기다렸다가 그분을 이제 만나서 내려왔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접근한 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사랍니다. 초대교회사 하면요, 제가 한 40 초반이에요. 40 초반. 막 다 목사 안수 받은 그 시절이에요. 그때 그 초대교회사를 연구하고 막 그냥 밤새워서 막 그냥 그 옥탑방에서 막 기록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옥상에 혼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걸어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고 이러는 시절에 했던 강론이에요, 그게. 지금 만약에 저더러 초대교회사를 하라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아마 안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은 그걸 들었더라. 그걸 들어서 그다음부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더라. 참 이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명의 혜택이 없으면은 20년 전에 강론한 걸 어떻게 듣겠어요? 다 지나가고 다 없지요. 그러나 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것이요. 그런데 참 이 온라인이라는 이 교회의 특징이 말이에요. 과거 것도 다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에 모든 게 다 진행돼 왔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불쑥 나타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저를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다 저를 막 한 20년 된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 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관계가 좀 이상해요. 상대방은 전혀 이렇게 눈빛이 말이에요. 저는 얼굴 처음 본 분이 눈빛이 한 20년 친구 나를 보듯이 나를 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오래전 강론부터 들어왔구나.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야단치는 이것을 우리 교회는 지금 해결해 놓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강론한 내용을 보십시오. 최근에 강론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첫사랑을 누리고 싶으면, 처음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싶으면 초대교회사를 보시고 가능한 강세창 목사가 훈남으로 활동할 때 영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참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지. 단점이 있다면 제가 봐도 조금 어설프고 아이고 한참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도 대단한 거니까 들어보시면. 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 말이에요. 그냥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붙이니 니골라당이 뭐를 했길래 니골라당을 미워했을까? 니골라당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래갖고 전부 다들 궁금해하는 게 뭔가 하면 니골라당이 무엇을 했을까를 궁리해요. 근데 니골라에다가 힘을 주지 마시고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는 거면 당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당. 교회에 또 다른 당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벌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파벌이 만들어졌다.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야당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를 살다가 보니까 민주주의에는 여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야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여당인데 이러니까 다 기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 독재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럼 혼자 그냥 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그래서 밀고 땡기고 그래서 협의를 해야지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협의가 야당과 여당이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여당 안에서. 만약에 야당이 만들어지면요, 이걸 파당이라고 그래요. 이걸 파당이라고 그래요. 당이 만들어졌다. 이 당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사상과 이론이 다른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첫사랑에 대한 생각도, 복음에 대한 생각도, 진리에 대한 생각도 다른 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파당은 교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이렇게 공화국이다 보니까 당이 많아야지 좋은 줄로 다 알아요. 여당, 야당 만날 싸우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만약에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나가면 돼요. 그냥 나가면. 싸우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니골라라는 이름을 해갖고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에베소 교회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 그래요. 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도달하는 곳하고 니골라 당이 도달하는 곳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골라가 누굴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이 중요해요. 당이. 아, 이게 파벌이 만들어졌구나. 근데 제가 교회 생활, 이 목회도 벌써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요, 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만들어지면 이제 이단이고 이게 파당이고 그리고 교회에 아주 흉악한 해를 끼치는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회 부흥 반드시 이 당으로, 파벌로 분열을 하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런 어떤 파벌 싸움이 없고 당파 싸움이 없고 그러면 교회가 아마 하나가 있을 것 아니야. 하나만 딱 있으면 이게 반경이 어떤 면에서는 말이에요. 파당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파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픔이 있지만 그 분파가 잘 상처를 아물려 갖고 잘 또 성장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 갈라질 때는 아프죠. 아픈데 갈라져가지고 상처를 잘 아물려고 그대로 성장하고 이건 이대로 성장하고 이게 세포 분열하듯이 이렇게 자꾸 분열을 해줘야 교회에서 부흥이 되죠. 요즘처럼 부흥도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저절로. 왜냐하면 그동안 같이 마음을 모았다가도 살다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갈라지고 이걸 저는 좋게 보고 싶어요. 머리가 컸구나.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구나. 그래 그러면은 나가보시든지 그러면 이제 같이 각자 자기 길 가보든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와 니골라 당은 사상이 달랐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상이 달라서 갈라졌다. 그런데 중심이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기하고 사상과 목적이 다른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이다. 갈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똑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옳고 또 같으면 함께 하는 게 옳지만 다르면서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제가 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언했는데 중요한 건 이기는 자에게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창세기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매가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달리는 거니까 말이에요.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이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화영검과 불칼, 화영검으로 이게 두루 이렇게 딱 막혔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과를 먹고 싶어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합니다.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감히 그 의미가 확 와야지 되는데요. 그래야 제가 가르치기가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화영검이 두루 돌아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둘러막은 이 에덴 동산 둘러막고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길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말하기를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다. 어떻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생명나무 실과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가 가르치신 첫사랑 붙잡고 첫사랑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말이에요. 뭔 말인가 하면 처음에 들은 복음을 마음이 강팍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믿었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거 행위가 없어갖고 안 되겠네. 교회가 행위가 없어갖고 이거 뭐 남한테 뭐 자랑스럽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원은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대안.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율법 그동안 뭐 못 지킨다고 했던 거 우리가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야 돼. 이렇게 다른 대안으로 가는 걸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그걸 그대로 고수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옛날에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보여줄 행동은 없고 자랑할 공로는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사상을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 그따위로 행동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외칠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난 외쳐야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의로움은 내세울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래도 저는 말해야 됩니다. 어릴 때 뭐 잠깐 기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이기는 거라 그래요. 이겨내는 거라 그래요. 맞아. 야, 이거 뭐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걸 가지고 합리화를 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구원에 이르겠나? 지옥 갈 것 같네? 어떤 사람은 참 의롭게도 사는데 난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야, 이거 내가 잘못 배운 거 아니야? 잘못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런 걸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해? 니골라당에게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상에게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다른 사상에 지면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요. 졌으니까. 이긴 사람이 일로 와 이러면 그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에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파가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외쳐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가슴에 꼭 간직하고 그걸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걸 자꾸 버리면 지는 거예요. 이제 지면 졌으니까 이제 순종해야지. 따라가게 돼 있고 행위로 가게 돼 있고 니골라 당파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없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야 이거 뭐야? 에베소 교회의 교사에게 이 교회 맡겨놨다가는 이 교회 전부 다 생명과 못 먹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볼 때. 강세창 목사에게 맡겨놨더니 저 녀석이 변질이 와갖고 져가지고 또 옛날에 뭐 믿음으로 구원 열심히 잘 외쳤지만 가만히 믿다 보니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가버리고 십계명 다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고 11조 내야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거 교회 교인 성도들이 큰일 났네. 이렇게 그리스도가 판단을 하면 그 교회를 옮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교사에게서 빼앗아서 주지 않는다고. 교회 교사가 교회가 없으면 뭡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어요. 목사는 교회가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는 교회가 없으면 그날로부터 그냥 잡사예요. 그냥. 선임집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기 일을 뺏겨버렸으니까.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게서 교회가 없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서 교회를 뺏어갔을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는가? 내가 율법을 강조했는가? 내가 행위를 강조했는가? 그래서 교회를 뺏어갔는가?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의 변질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부터 강론한 거 여전해요.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틀림없이 다른 사상, 다른 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나? 정말 힘들어요. 근데 너무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쓸만한데 벌써 놀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가 가상세계 저는 그러니까 반쯤 신선된 거예요. 이게 가상세계 발이 떨어져가고 이렇게 가상세계 여기서 마음껏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오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이 첫사랑 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창피한 일도 당하고 참 하지 않아야 될 일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하는 성도를 교회 성도라 말합니다. 이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어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덴을 회복하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기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소식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슴이 뜨겁고 너무너무 기뻐서 열정적으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쇠약해져 가면서 그 젊은 혈기, 젊은 감동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돌아보는 선생이 되어 있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남을 채찍질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노쇠한 몸이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 세상 험한 세파 견뎌왔지만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른 사상,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이론 체계, 다른 목적 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